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입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신랄한 말로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음푹한 눈, 창백한 얼굴, 미술하고는 전혀 없는 어두운 얼굴, 힘없이 숙이고 있는 머리,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또 태양이 자기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치 태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처럼 되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와 같이 볼성사나운 모습으로 변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울하고 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전 5장에 그렇게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구애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잔잔한 기쁨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이 우울하고 보냄받은 사람이 기쁨이 없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도 헷갈리면서 나도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뭐죠?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물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많이 있지만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 만족,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은 이야기입니다. 왕자와 거지 소년들의 이야기지요. 거지 소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왕자를 만나고 또 왕궁 안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왕자와 거지가 서로 닮았어요. 왕자가 한번 바꾸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방에 들어가서 바꿔 입는데 그 순간에 시녀들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진짜 왕자를, 거지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을, 왕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그 왕궁 안에서 왕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의 진미를 먹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바꾸어진 삶을 삽니다. 물론 나중에는 원위치하게 되지요. 서로 그 일평생 동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왕자도 하게 되고 그 거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면, 미래가 그야말로 깜깜하고 어둡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깨를 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늘 기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관계로 인해서, 가정의 자녀들의, 부모님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문제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걱정과 근심이 태산처럼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혼인잔치, 아마도 많은 신학자, 특별히 바클레이 주석가는
이 혼인은 누구의 혼인인가?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잘 아는 가족 가운데. 그래서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통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 그런데 갑자기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뭐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 여러분, 잔치집에는 포도주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그냥 잔치집에 흥겨운 것으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파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특별히 혼인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모자란지라. 건강하고 싶은데, 그야말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 몸의 건강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를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모자란지라.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 모자란지라.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수완이 모자란지라. 열심히 사업을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 수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조금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야 합니다. 바닥이 나야 돼요. 그래야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예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새 포도주를 채우고 새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만일 그들에게 아직도 그들의 포도주가 남았다면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우려고 하면 철저하게 비워야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철저하게 낮아야 합니다. 바닥이 보여야 합니다. 바닥이 보여야 합니다. 먹지도 못할 찌꺼기 같은 것을 그래도 포도주라고 밑바닥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만든 포도주와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섞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비우려면 완전히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소박한 기적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지만은 그 혼인잔치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내보이려고 기적을 위한 기적을 주님께서 결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따라하세요,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여러분, 복선 깔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보면 복선을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다 싫어하실 것입니다. 뭔가 어떤 말을 하는데도 순수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뭔가 그 사람을 속이는 복선이 하나 있어요. 그걸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기분 나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뒤에서
복선을 깔고 조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복선이 없고 조정이 없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없으니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치료합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적십자, 나이팅게일 정신 다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아군이든 적군이든 내 편이든 여러분 구제하는데도 왜 구제합니까? 그분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편이 소외되고 한편은 더 많이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든 너 편이든 그 관계없는 거예요. 구제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울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요. 뭐 육교나 이런 데 올라가 보면 거기에 아주 불쌍하게 앉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야, 내가 다 알아. 너 뒤에 너 돈을 내가 주어도 그 돈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도우십시오. 그렇더라도 도우십시오. 여러분, 왜 위로합니까? 그분이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왜 선교사로 나갈까요? 선교사로 다들 안 나가니까. 아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무슨 대통령 선거나 무슨 선거할 때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우리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동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선을 까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당선되고 보자. 그래가지고 공약을 막 남발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막 남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 동기가 발라야 돼요.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님.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순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냥 순수하게 만나십시오. 복선 깔지 마십시오. 뭐 사람 조정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 앞에 와서는 이 말하고 좋은 말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비판하고 딴 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잘합니까? 뒤에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뒤에서 나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자란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것 죄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아파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근데 마리아도 영적인 센스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월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냥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걸 동네방네 아니면 그 연회장에게 왜 좀 많이 준비했지 않느냐, 좀 많이 이렇게 배분을 잘하지, 그런 말도 하지, 내가 포도주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말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본래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났죠.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사도 바울도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님, 죄악 중에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의 죄성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욥을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이 들고 자식들은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는데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나놓고 나는 순금같이, 지금 개역 개정에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순금같이, 또 정금같이, 따라합시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떨어진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슬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양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쪽이 막혔다고 낙심 말고 서쪽을 보고, 서쪽이 막혔다면 남쪽을 보고, 남쪽이 막혔으면 북쪽을 보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면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어려워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채워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돈 있으면 어찌할 거 안 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합니다. 살만하면 어찌할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합니다. 건강 잃고, 재물도 잃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 인간고를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주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 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지막이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참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아뢰십시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크든 작든 간에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 사실을 맨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고 질책도 안 했습니다. 원망도 핀잔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모자랄 때 마리아가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쉬우냐 어려우냐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냐 단순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어야 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상의를 하고 있느냐.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다면 단연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의 가는 길을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오늘 혹시 남에게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며 고통을 느끼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그 무릎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모든 여리고성같이 홍해같이 요단강 흘러 넘치는 요단강, 암몬 마온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가는 길,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괴롭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주만, 따라하고 마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